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사우정 시리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우정이 식당에 갔습니다. 사우정이 식당 주인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아저씨 여기 돈가스와 우유 주세요 그랬어요. 주인이 돈가스는 없습니다 그래. 사우정이 그래요? 그러면 돈가스와 커피 주세요 그래. 주인이 돈가스는 없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돈가스만 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끝까지 말하는, 자기 주장만 이렇게 말하는 이 세대,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는 세대를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더불어서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살아가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듭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배려하고 섬기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부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 잘 안 하는 부부 있어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는 5마디만 한대요. 집에 딱 들어오면 누구세요? 그러면 내다 그런데요. 딱 간단하게 내다. 그 다음에 집에 와서 한마디 한대요. 궁금하니까 아는? 물어본. 그리고는 묵자 그런데요. 그리고 자자. 자고 나서 기분이 좋은지 물어본대요. 좋나? 그러고 이 5마디만 한대요. 대화가 없으면 부부가 삭막합니다. 서로를 너무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정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부모는 바로 정답을 주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는 안 하고 정답만 줘요. 그 정답은 학교 가서도 듣고 그런데 집에 와서도 정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중단해요. 그리고 정답은 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니까. 지체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서로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야기 많이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잖아요. 역주행하는 지도자다. 또 무면허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하지 못하니까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몇 개 만드셨어요? 2개 만들었어요. 입은 하나 만들었어요. 왜 이 귀를 2개 만들었어요? 많이 들으라고. 좀 들어주라고.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라고 2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입은 좀 적게 말하라고. 이제 입을 하나 만들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해요. 귀를 2개 만든 이유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라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뭐라고 해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요. 그리고 입은 내 말 많이 하라고. 그래서 혼자 막 떠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화를 내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못해요. 대화를 못하면 힘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막 업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여호와 니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소식이 미디안에 들려졌어요. 그리고 미디안에 있는 모세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찾아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40년 전에 애굽에서 모세가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올 때 왜 도망 나왔어요? 정치적인 세력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정권을 잡으려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계열에 서야 돼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웃, 그런 사촌이 된, 직접 정통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헌신을 했어요. 근데 모세도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계열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태양신을 거절하다가. 그럼 민족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권에서 밀리지만, 이 정치 세력에서 밀리지만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일하다가 한 사람을 때려 죽이죠. 살인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당할 상황에서 도망칩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부딪힘이 없으면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제거당하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정치적인 세력이 워낙 강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도망가요. 도망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뭐죠? 3절에 게르솜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 저에게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이방 사람이 되었다. 타향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정권에서 밀려서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게르솜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보니까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엘리에셀, 좀 정비가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애굽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임당할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 칼에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여기 와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엘리에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내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다시 간다. 애굽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정치 세력, 그들 앞에, 그들이 나 죽이려고 했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간다는 거예요.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왜 하필이면 당신입니까? 그러죠. 왜 아버지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했다. 나 간다. 그 대신에 가족이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친정으로 가 있어라. 아이들을 처갓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나 혼자 간다. 가면 안 돼요. 가지 말아요. 그래도 가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 혼자 간다. 그러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을까요? 살아야 돼. 죽지 마라. 우리 다시 만나? 꼭 우리 다시 만나요. 아버지 살아오세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자, 맨날 밤
참 편하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남편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모세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왔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왔다는 거예요. 미디안에 그 소식이 들렸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장인이 말합니다. 야, 네 남편이 왔단다. 니네 아버지가 왔단다. 가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가족 상봉이 일어나는 이야기. 감동이 됩니까? 예, 감동이 돼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5절을 읽어야 감동이 됩니다. 5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니라. 감동이 돼요?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은 그냥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여호와 니시 막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설명하는 내용이나 사람이 만나는 내용이 딱 나오면 내가 이거 설교해도 은혜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설교자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스트레스, 내가 설교해도 성도가 은혜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살짝 건너뛰고 그러고 싶은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설교하신 분들이 없어요. 다 그냥 건너뛰고 나도 건너뛸까? 근데 옛날 같으면 저도 건너뛰었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설교 죽서도 그냥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하고 친밀감이 싹 터서 내가 죽서도 우리 교인들이 죽도 잘 먹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밥을 되게 하면 물 말아 먹고 밥을 질게 하면 비벼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죽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 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건너뛰지 않고 이 말씀 설교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자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읽었어요. 이 본 말씀을 읽고 읽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었어요. 은혜가 밀려오는 구절이에요. 5절 말씀 읽고 또 읽는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들이 어머니와 함께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집을 떠난 이 모세, 그 모세의 심정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어요. 바로와 맞짱 뜨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하나 믿고 그냥 바로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바로가 말도 잘 안 들어요. 백성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중에 홀로 섰잖아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여기 안 오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힘들게 싸웠어요. 그리고 백성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바다를 건넜어요. 때때로 건너오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내 짐이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사막을 건너오면서 백성들한테 돌로 맞을 뻔했어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나? 그때마다 사진이 있었다면 품속에서 꺼내서 무슨 사진 보았겠어요? 가족 사진 보았을 거잖아요. 여보 보고 싶다. 아이들아 보고 싶다. 이 사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서 극복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마름을 극복했습니다. 마가서는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하면서 아파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싸워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이겨내고 보니까 멀리서 모세에게 누가 온다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서 온다는 거예요. 누굴까? 쳐다보는 거예요. 누굴까?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오니까 아내예요. 아이들이에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들이 달려오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안 되나 봐. 별로. 여보 하면서 날마다 빨래 해주고 뭐 날마다 밥 해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 남자들은 감동이 없어요. 지금 좀 떨어져 있어 봐야 돼. 그래서 달려오면서 품에 탁 안겨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얼굴도 한번 만져보면서
막 눈물이 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야윈 얼굴도 한번 만져보면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당신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낸 당신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등 두드려주고 껴안아주고, 이런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 저 같으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서 꼭 껴안고 수고했다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너네들이 아빠 없을 때도 이렇게 엄마랑 함께 힘들게 어려워도 잘 참아내서 고맙다고 껴안고 우는 내용이 5절이에요. 5절. 5절의 간단한 글귀 속에 이러한 배경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자,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자, 밤새도록 이제 이야기해요. 밤새도록 이야기하겠죠. 바로 잘까요? 그냥 자자 그럴까요?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6개월 만에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가 왔는데 저희 집사람 별로 말 잘 안 해요. 그냥 침묵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날 제가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는데 3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이야기해. 딱 3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여보,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2부 순서로 하면 안 될까?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오랜만에 만나서 모세가 먼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여보, 아이들아, 장인어른에게 그 애굽에서 우리가 가면 나 죽을 줄 알았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 지팡이 하나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과 그들이 옳다고 했던 정신적인 지주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부셔서 그들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그들의 사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신을 깨뜨렸어. 그러니까 막 그 이야기 들으면서 당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올 때 저절로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거친 파도가 우리를 다 가로막았어. 그때 막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쪽에서는 막 애굽 군대가 칼을 들고 오고,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 건너와서 오는데 사막에 들어서니까 막 햇빛이 내려쬐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걸어오기 힘들었어.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서 눈을 막 가리고 앞을 쳐다볼 수 없었고, 너무 추워서 밤에 우리들이 견디기가 힘들었어. 막 이런 얘기할 때 마음이 찡하죠. 너무 목말라서 겨우 참으면서 야 오아시스다 발견하고 딱 보니까 물이 너무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 너무너무 배고파서 식량도 다 떨어지고 걸어오는데 배고파서 허리가 막 굽어져. 너무너무 배고파 힘들었어.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눌 때 눈물이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눈물이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이렇게 아팠고 이렇게 힘들었어.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친 홍해 바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힘들어서 외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내서 그 바다를 밀어내고 길을 내셨어. 사막에서 뜨거워서 우리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구름기둥이 우리를 가리면서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사막에 길을 내어주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목마를 때 물이 너무 써서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면서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고파서 전부 다 밥 주어 하고 아이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가서 한번 그 광야 모래 사막을 바라보라. 거기에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만나가 내려 있었어요. 그리고 메추라기가 날아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이야기가 가족 이야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이 목장에서 나누는 이야기고 집에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교회 왜 와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싹 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베푸신 은혜를,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신약의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약의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너네들이 나한테 많은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어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어요. 헐벗을 때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었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에게 길을 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사장 나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기 미국에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를 새로 초청했대요. 10,000명 모이, 그럼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초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임 예배를 드리는 거. 오늘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십니다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교회 꽃으로 장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어떤 분일까 하고 기대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 스티펙 목사님이 일찍 갔어요. 그 교회를 노숙자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경을 안 써줘요. 안내위원들도 신경을 안 써줘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아침밥을 못 먹고 왔어요. 배가 고픕니다. 빵 좀 사 먹게 잔돈이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 먹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제 앞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막 오는 거예요. 예배위원이 오더니 여기는 안수집사님이랑 권사님들이랑 이런 분들 앉아야 되니까 여기 앉는 자리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맨 뒷자리 가서 그냥 자기가 안 나가려고 하니까 뒷자리 가서 앉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앞에 안수집사님이 쭉 안내하면서 오늘 새로 부임하시는데 스티펙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노숙자가 딱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뒤집어지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내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는 교인도 있었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이 목사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분이 아침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자기가 겪었던 느낌과 간증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밤새도록 나눈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는 이야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도 이렇게 나누면서 살자는 이야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는 아픔과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축복들을, 은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행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고,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누라고 두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멘. 자, 지체들끼리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가족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헐벗은 사람 도와주라는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1등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 나누자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누구는 말이야, 누구는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아팠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결론으로 그들은 거기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발견했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게 알았도다. 뭘 알았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죠. 입은 물론 먹으라고도 있지만 말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지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 인류학자가 써놓은 글이에요. 이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인류학자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세계 많은 인류가 있으니까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 가운데 그분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나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딸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기를 많이 사왔어요. 바구니에다 하나 담아가지고 한쪽에다 놓아두고 게임이에요. 이쪽에 세우고, 자 1등으로 오는 사람에게 그 딸기를 다 주겠다 그랬어요. 준비 딱 했는데 아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뛰어가더니 삥 둘러앉아서 같이 막 웃으면서 장난하면서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이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렸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이들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그 부족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분투라는 거예요. 우분투. 그들의 언어예요. 우분투.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어요? 하는 뜻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자기가 살아오던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 사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섞어서 사는 것을 혼합주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치관은 변화되지 않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발견하는 공동체, 그런 대화를 나누라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분투. 다른 지체가 아파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즐거워하겠습니까?
이런 공동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가족,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합시다.